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청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 성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전해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포하셨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심판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현실이 되었지만 회개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경고해왔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은요, 오랫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으셨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도착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하던 시점에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시간에도, 심지어 그들의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닫혀 있던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함락되었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무너지고 정복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순종해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그랬으며 바벨론 포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지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도 이루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의견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도 유다 땅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혹독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특별함으로 해석했죠. 2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땅의 소유권은 곧 신의 축복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표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 땅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으니 당연히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조건이었던 순종은 빼놓은 채 언약의 특권만 취하려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땅을 받은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 예배와 의지의 대상을 향해 마음을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기를 핏째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폭력과 부정한 관계들은 모두 레위기의 언약 공동체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그러한 죄들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회개 대신 교만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지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두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요, 겸손해질 이유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몰려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서로에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듣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31절의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랐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 탐욕스러운 욕심을 의미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마음은 탐욕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32절의 표현은 이 문제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성은 이 두 단어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원래는 하나였던 것을 둘로 쪼개어 버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감동받았지만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성경 지식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듣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삶이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폭풍이 왔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절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을 이미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동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셨고 또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듣는 데 머물지 않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위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잠깐의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이라는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멈춰 서 있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깨달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적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들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